강의 12강 마지막 저희 강의입니다. 그 바심수행장에 보면은 제가 좀 많이 좋은 글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저도 이제 많이 하면서 배워가는 건데, 요즘 또 한자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불교 개론에 대해서 용어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가지고, 좀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이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래도 차근차근히 들으신 게 반드시 그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장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소개는 요번 강의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발심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시이하여 속경일리하며 일일이하여 속경오래하며 월월이하여 혼례년지하며 년년이하여 잠도사문하나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시간이 옮기고 옮겨서 속경일리하며, 그러니까 하루 밤이 지나가며, 그 다음 일일이하여 속경오래하며, 이 하루하루가 또 지나서 한 달이 되죠. 그리고 오래하며 이제 한 달이 되며, 그리고 한 달이 또 옮기고 옮겨서 어떻게 되죠? 1년이 금방 되죠. 그래서 일일이하여 잠도사문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해가 지나서 잠도사문, 언젠가는 금방 죽음의 문턱이 온다 그래요, 발심수행에서. 그래서 발심수행을 강조하는 게 막소급하며 막스급하라 그래요. 저도 이게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걸로 계속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듣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랬어요. 이 의미를 되새기고 계속, 그러니까 이걸로 참 공부하는 재미를 많이 느꼈었는데, 이게 2번 반복돼, 2번. 끝에 가면. 이게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아주 빨리빨리 그냥 지나가는데, 그 나중에는 죽음의 문턱까지, 그러니까 부고장이 다 날린다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막소급보아, 속히 해야 되지 않겠으며, 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풀이를 해요. 막소급보아, 막소급보아. 그럼 뭐를 속히 하고 뭐를 급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되니까,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는 때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속히 해야 되고 급히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발심수행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발심수행장. 이게 원효 스님이 쓴 건데, 처음 그 도를 수행자들한테 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발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글을 쓴 내용인데, 발심, 수행장, 원효 스님이 쓴 건데,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발심은 속하고 급해야 될 게 이거겠죠. 발심수행. 발심은 저기죠.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따라 수행, 실천 수행하는 거. 그래서 발심 수행을 속히 해야 되고 급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두 번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 강조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12강 하면서, 이제 이게 서로, 저도 가르치면서, 어떻게 보면 배우시면서 서로 이제 성장해 가는 건데, 제 나름대로 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좀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호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대나무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에 깨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승려도. 그런 것처럼 저도 어느 때 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듣다가 교수님한테 별 내용 아닌데, 그리고 많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한번 뭔가 이 온몸에서 뭔가 싹 하나가 걷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싹 한 번에.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무소유 딱 한마디 하는 순간 한번 몸에서 뭐가 구름이 싹 거치나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 수업에서 그런 걸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제 하루 강의에 남으셨으니까 한번 각자의 마음에서 계기가 일어나는 그런 게 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안 되셔도 뭐 걱정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이제 좀 바쁘셔가지고 안 나오신 분도 이제 있고 그러는데, 각자 이제 거기서 바쁘신 일 다 보시면 되고, 이 공부라는 게 꼭 여기 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번 주까지 선에 대해서, 선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 오늘도 저번에는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했고요. 오늘 강의할 거는 선의 어떤 구체적 내용들, 이게 뭐가 있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좀 들어가기에 먼저 이 내용 뭐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뭐 들어보신 분? 근데 이제는 한자 잘은 모르시더라도 계속 들으니까 좀 면역이 생기셨죠? 네. 혹시 들어보신 거 없어요? 종일 숫하고 자무 반분 반전분 한번 해석해 보실 분? 들어오실 텐데 이제 종일 하루 종일 숫하는 숫하고 타는 다른 사람의 보배, 헤아릴 수. 그럼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보배를 헤아리는 것은 자무
안전분, 반푼, 이게 반푼이죠. 반푼어치에 이익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본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보배를 헤아리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지금 1강부터 지금 11강까지 수업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개론적으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전상에 나오는 보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보배. 그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경전을 보고 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 보배라고 이제 읽었지만, 그걸 하루 종일 헤아려도 어때요? 이 반푼어치 이익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소리인데, 근대에 그 경공 큰 스님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입적하셨지만, 그 스님이, 그러니까 사찰에서 소입을 맡으셨나 봐요. 처음에 이제, 큰 스님 되시기 전에는 소임도 맡고 그러시잖아요. 사찰에도 일이 많습니다, 우리 보면은. 소임 맡고, 이제 일을 하다가 그 바쁜 와중에 틈틈이 화엄경을 보셨나, 화엄경. 화엄경을 보시다가 이 구절을 딱 보신 거예요. 이 구절을 보셨다 그래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스님이 마음이 한번 불끈하신 거죠. 아무리 내가 이 좋은 경전 봐도 다른 사람의 보배를 헤아리는 것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로 바로 그냥 일 내팽개치고 수행하러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가 직접 실천해서 내가 밥도 내가 직접 맛봐야지 남의 말 듣고는 그 맛을 모르잖아요.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할 내용들이 선 관련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좀 이제 알쏭달쏭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설명드린 게 이 선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불교의 기본 교리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제 선종에까지 이르러났는데, 그 선종의 특색이 있다 그랬죠. 교랑 그 다음 선이 특색이 뭐라 그랬어요? 중요하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죠.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라 했어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선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의 특징은 교학의 우리 특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선이라는 것은 부처님 마음. 그래서 선에서 평강하고 있는 것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했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그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한다. 이제 그게 선에서 폄하하는 거라 그랬죠. 이제 거기까지 이제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선종이 이제 계속 뒤로 발전하면서 여러 종파들이 생기고, 오가칠종이라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래 그 당나라 때부터 전래됐다 그래. 이 선이 도의선사한테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마조선사 그 계통을 배워온단 말이에요. 마조선사가 중국의 홍주종, 그러니까 해능대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손제자죠. 손제자. 이제 그 마조 스님으로부터 그 선맥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이제 선문을 열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차츰 이 선문을 열게 됐는데, 그게 구산선문이라 그랬죠. 9개 산에서 선문을 열다 해서 구산선문이 있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사선이라고 이제 오늘 이제 배울 텐데,
이 조사서는 이제 달마 이제 이후부터 당송대 그때를 이제 선사들이 전한 그 선을 조사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달마대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초조라고 보잖아요. 이거는 이제 달마대사가 처음에 양나라, 중국 양나라에 와가지고 양무제를 만났을 때 왕이 그동안 이제 불사를 많이 했는데 공덕이 있냐 물어봤을 때 아무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놀란 거죠. 자기가 그동안 불사를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달마대사 와서 한마디로 그냥 끊어서 아무 공덕도 없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서로 이제 마음이 개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선법을 전할 때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소림사로, 중국 소림사로 들어가서 면벽을 했다 그랬죠. 9년 동안 면벽을 하고 나서 처음에 아무도 찾아오는데 해가라는 그 스님이 한 명 찾아왔다 그랬죠. 스님이 찾아와서 이제 법을 물었는데 달마대사가 겉도 보지도 않았어요. 벽감만 하고. 그래서 눈이 와도 앉아서 계속 법을 구하게해서 있었던 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달마대사가 딱 나와서 딱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조금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한번 문을 열고 뚝 나와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이 법을 구하려면은 이 가벼운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가 대사가 해가 그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유명하잖아요. 팔을 잘랐죠. 팔을 그 자리에서 팔을 딱 잘려서 자기가 법을 구하려는 마음이 어떻다는 걸 한번 보여줬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거를 보고 그래도 이제 근기가 되는구나. 내 법을 받을 이 그릇이 되는구나. 딱 판단해서 거기서 이제 법을 설하잖아요. 그게 이조담비라고 해요. 이조담비. 이조가 달마대사 이어서 이조가 팔을 잘랐다. 그래서 이조담비라는 그 유명한 그 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해가대사한테 설한 게 안심보문이에요. 안심보문. 여기서도 이제 그 해가대사가 그랬죠. 제 마음이 불합니다. 달마대사 말하니까 그 마음을 찾아와봐라. 딱 그랬잖아요. 찾아봐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안심, 네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해가대사가 거기서 이제 깨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의 선을 이어받고 그 다음 3조, 4조, 5조, 6조 해능까지 점차 계속 이제 내려가는 법맥들이. 그래서 오늘 그 프린트물에 보면은 처음 좀 아셔야 될 게 이 달마대사의 그 중심 사상이 뭔가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딱 아셔야 돼요. 달마 선종에서 근본적으로 처음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게 나와 있는 게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문이에요. 이입사행문. 그 오늘 프린트물 나와드린 거 있죠? 거기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입사행문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달마대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이입사행론은 중국 선종의 초조달마가 지은 것으로 선종의 승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서르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선종의 어떻게 보면 사상적인 맥을 근본을 여기 찾는 거예요. 이입사행론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입사행론이 뭐냐?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들어가는데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여기 보면은 이입이라는 이입.
이치이자죠. 이치이자. 입자 들어갈 입자. 이치로 깨달아 들어가는 게 있고 행입이 있다 그래. 행입. 요 행은 실천이겠죠. 실천. 수행. 요 두 문으로 깨달아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요 행입에 네 가지 실천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행이라 그래요. 그거를. 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첫 번째가 보원행이에요. 보원행. 이제 프린트를 보시겠지만 보원행. 요 가풀포자에다가 원망을 원자. 그리고 이제 실천의 행자 쓰는 건데 보원행이 있고 두 번째로 수연행이 있죠. 요 따르 숫자에다가 인연연자. 그래서 수연행. 인연을 따르는 행위라 그러고 세 번째는 무소부행이죠. 네 번째가 칭목행이죠. 이제 설명 드시면 이제 프린트 내용은 이제 한번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 설명을 이제 들으시면은 이입이라는 것은 그 경전 있죠. 부처님의 이제 교리적, 교학적 이제 경전의 근거에서 그 이치를 깨달아 들어가는 걸 보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깨달아 들어가는데 어떻게 깨달아 들어가냐? 여기서 설하는 게 자신 마음의 어떻게 보면 진심에 깨달아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진여겠죠. 진여. 우리가 배운 게 열애라고도 하고 열애나 이게 진여는 같은 말을 했죠. 이 진여를 뭐라 했어요? 진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한 마음에 우리 일심에 진여라고 했죠. 진여.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가지고 한마음 주인공을 하래. 한마음 주인공으로 이렇게 풀어요. 진여라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마음 주인공 이제 이렇게 푸는데 연애 일심 연애장이라고도 하고 그런 이 진여를 전에 설명드린 게 그 진여의 의미에 뭐가 있다 그랬죠? 진여, 우리 한마음 주인공이 어떻다 그랬어요? 불생불명한다 그랬죠? 요거는 감 잡으셨죠 이제? 만약 이거 실습해보시죠? 불생불멸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이치를 바로 관해서 마음 안 내면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이 주인공을 갖고 있더라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관법의 실천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치를 통해서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행위 요거는 실천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들어가는 건데 요거를 뭐 달리 볼 수도 있는데 뭐 이쪽을 깨달아는 방법이 있고 이제 실천으로 깨달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거 달리 볼 수 있는데 달리 보시면 안 되고 요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화스님 이제 근래 또 큰 스님 청화스님이 있었는데 청화스님은 이 입을 통해서 행입이 실천된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나도 이게 동시에 돼야 되는 거다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선악 전공자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요 행입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요 행입의 단계는 중생이 깨달아 들어간 게 아니고 깨달은 분상에서 실천이 되는 것을 행입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실천해서 이제 깨달음 들어간 게 아니고 깨달은 상태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 이게 그게 행입이다. 이렇게 설명도 해요. 오늘 한번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행입에는 네 가지 행이 있다. 또 이제 우리가 깨달아 들어가는 데는 첫 번째가 뭐예요? 방법 중에 보호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망을 갚는다는 어떤 실천인데 행인데 이런 설명들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보호행은 우리가 이
절에 다니거나 수행을 하거나 이제 공덕을 예불을 하거나 해서 공덕을 이렇게 항상 살라고 실천을 하는데 그게 어떤 때는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막혀가지고 사람들하고도 인간관계에서 좀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기도를 했는데도 조금 힘든 상황도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계속 좋은 것만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는 일반적으로 불교 집안 내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것도 업장소멸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 거는 뭐냐?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죠. 이 업을 지금 갚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윤회하면서 그 괴로움을 받을 거지만 금강경 읽은 공덕으로 조금 본 공덕으로 그 사람들한테 잠깐 어떻게 보면은 비난을 받고 그걸로 다 갚아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일어난 일이 다 전생의 공덕이 업을 지은 거여서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떻겠어요? 다른 지금 부딪혀오는 일들이 어려운 난관들이 뭐냐?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고요. 수용하는 게 자세가 틀려지는 게. 이렇게 보현행이 있고 수연행 요거는 연을 따르는 거, 인연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인연을 따라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생에 복을 받아가지고 돈도 좀 재산도 좀 있고 살기도 좀 여유롭고 남보다 조금 명예도 있고 사는 게 그렇다. 그러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생에 좀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남보다 조금 빚도 많이 지고 사는 것도 좀 여롭지 않고 조금 힘들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2년 따로라 지었기 때문에 순경계, 역경계 그런 경계가 와도 이것은 내가 지어놓은 인연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그러죠. 수연에 따라서 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세가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무소구행도 있어요. 무소구행. 이거는 무소구행은 구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구하는 바. 이제 이거를 좀 달리 표현하면은 저건 되겠죠. 법정 스님이 무소유 유명하죠. 무소유 하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죠. 법정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소유라는 그러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를 살라 그 얘기냐? 아니잖아요. 네? 집착하지 말라도 있고 그 무소유 구행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갖지 말라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을. 자기에게 지금 있는 게 만족하면 되는 건데 사람은 어때요? 지금 있는 것도 이제 만족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조금 더 재산도 계속 돈도 모두 옷 같은 것도 먹는 것도 조금 더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욕심이 이 금으로 수미산 만큼 금을 얻는다 해도 또 욕심낸다 그래요. 거기서 더.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 그 표현 중에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스님이 불이람인가? 불이람이 있어요. 거기 어디 있죠 그게? 송강사 쪽에 뒤쪽에 있는 거죠. 불이람이 잠깐 계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수행하실 때 거기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일화가 보면은 스님이 한번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난초를 이렇게 키우셨나봐요. 난초를 키우셨는데 잠깐 그걸 좀 관리를 해줬는데 매일 관리를 해주셨나봐요. 난초 같은 거는. 근데 잠깐 외출했을 때 갑자기 갖고 있는 난초를 2개 갖고 오셨나봐요. 근데 그 난초를 본인이 물도 안 주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셨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법정 스님이 하고 깨달으셨다 그래요. 이제 뭔가를 거기서 깨달으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자유스럽지 않구나. 그래서 법정 스님이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방 안에 있잖아요, 방 안에. 그 방 안에서 우리 사람들은 이 물건을 이렇게 해서 집에다 이렇게 자꾸 쌓아놓잖아요. 쌓이면 어때요? 방 안이 뭔가 이게 어수선하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물건들을 하나씩 막상 이제 보면 옷장에 우리가 보면은 입지도 않는 옷 넣어놓고 해놓은 거 많고, 냉장고에도 먹지도 않고 있는 거 계속 쌓여있잖아요. 알고 보면 실제로 사용하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는 필요한 것만, 이제 하나씩 필요 없는 걸 하나씩 놓아버리면은, 비워버리면은 그 방 안에 어떠세요? 텅 빈 충만감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 말씀 하시는데, 그 법정 스님 계신 방 안이 진짜 뭔가 비운 게, 버린 게, 비운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빈 공간, 여유로움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무소무행으로 실천하는 게 있고, 칭법행이죠, 칭법행. 요것은, 이 칭자는 이제 보시면 걸맞을 칭이에요. 딱 걸맞을 칭. 걸맞다, 이제 걸맞자. 딱 들어맞다. 칭법행은 법에 딱 이제 들어맞아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칭법행인데, 이 칭법행은 또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공덕행을 하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덕행이 뭐냐? 우리가 공덕을 쌓는 제일 빠른 길이 뭐라 그랬어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이란 말이에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이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적. 근데 여기서 으뜸이 뭐예요? 으뜸이. 네? 지혜죠, 지혜. 지혜. 이 지혜가 이 육바라밀을 통과한다 그래요. 그 으뜸이라 그래요. 이 지혜가 다 포함된 곳이, 지혜가 포함된 계율, 이렇게 된다고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설한단 말이에요. 반야경 계통에서는.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하냐. 그래서 이제 보시를 예를 들어보면은, 딱 법에 맞는 행위가 어떤 실천이면은,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할 때 어때요? 보시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 보시하는 물건이 있죠. 그 다음, 보시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청정해야 된다고, 청정을 셋 다 청정해지면은 진짜 제대로 된 공덕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겠어요? 삼륜천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공이라고 표현해요. 삼공.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을 주면서 내색하는 사람도 있죠. 내색. 주면서도 내색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이. 삼공. 그래야지만 내가 주는 것도 딱 법에 걸맞고, 그 물건도 딱 법에 걸맞고, 그 다음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받겠죠. 반드시 뭔가 바라면은 부담이 있어요. 알게 모르고. 언젠가는 또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좀 이제 무소유를 실천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이제 받으면은 어떻게 보면 괜찮겠죠. 뭐. 근데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같이 좀 욕심 있고 그러면은 받으면은 항상 다음에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을 이 공, 이 반야지혜예요. 지혜, 반야지혜가 공이잖아요. 그거를 다 갖고 육바라밀을 실천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딱 법에 걸맞게 된다. 그게 걸맞는 실천이다. 그래서
친고패 이렇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좀 간단하죠. 이입, 행입을 설했단 말이에요. 이치로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 그 실천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입 사입론 이거를 선종의 어떻게 보면 그 사상적인 근거 찾을 때 제일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사상이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달마대사가 그 2조 해가 대사한테 전한 게 능가경이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능가경 경전 중에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나중에 이제 보실 기회가 있겠지만 능가경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행론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능가경이라는 건 이제 선종의 어떻게 소위견전 의지하는 경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제 차츰 볼 내용들은 많습니다. 이거는 차츰 이렇게 인연 닿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상에서 중국에는 그것을 조사서이라고 해요. 조사서. 조사라는 것은 조사라는 거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처음 그 선맥을 받아서 또 종파를 개창한 거나 한 사람 이렇게 한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조사서에는 본래 마음, 본래 면목, 참나, 자성, 청정심 이것은 본래 성불과 관련되고 조사선의 의미는 본래 부처로서의 내 마음자리를 밝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서른불교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고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 중생으로부터 이게 부처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부처라는 것을 확연히 확신하는 것. 그래서 시작이 내가 뭐 부처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 내가 부처라는 걸 확인하는 거. 그것을 직지인심 경성선불이라 한다. 바로 사람 마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책을 봤을 때는 그 책 속에서 뭔가 이렇게 글자에서 뭔가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직지인심은 선사들이 바로 그냥 마음을 가르쳐서 그 성품을 보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배워서 이렇게 얻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신전심이라도 표현하고 도무라는 얘기도 나요. 단박에 깨닫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언록에서. 그래서 또 이제 그 조사에 대해서 좀 제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프린트물 그 2페이지 보시면 그 기존에 조금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못 들으셔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사선 나오죠. 조사선. 거기 이제 보시면은 거기 좀 밑에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거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선종을 전한 달마대사와 그 법맥을 이은 선승들을 말하며 이게 뭘 말하냐 조사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조사. 네? 그다음 그들이 전한 사상을 조사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사상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사선은 그 조사선과 열애선이 있단 말이에요. 열애선.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조사선하고 선종에서는 근데 여러분도 이제 한번 경전이나 논설을 이제 어록이나 보면 이제 알게 되실 건데 거기 보면은 조사선 이라고 열애선이라고 이렇게 대꾸로 항상 이게 나오는 거예요. 조사선이라는 열애선이 또 나와요. 열애선. 근데 열애선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 게 그 기신론을 이제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심
진여 또는 이심열애장이라고 했죠. 그거를 이 불생불묘고 열애라는 것도 뭐예요? 여고열애란 말이에요. 이게 열애가 여기 딱 어떻게 보면 생략된 건데 이 다음에는 여고열애예요. 여고열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거래잖아요. 거래. 응? 여는 여여하게. 응? 이것도 아까 칭법행 했죠. 칭법행. 딱 법에 걸맞는다고. 이것도 딱 걸맞을 칭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에도 딱 걸맞고 이 사법에 현상법에도 딱 걸맞는 거. 그게 여여예요. 여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여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여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법, 현상법과 이 진리, 이치에 대해서 딱 걸맞는 거. 그게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고 여여하게 오는 거. 이걸 줄여서 열애 이렇게 하죠.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 관으로 실천하는 거. 관으로 실천하는 게 열애설이란 말이에요. 일심열애. 요거를 실천하는 게 관법으로 실천하는 게 이제 열애선인데, 요게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열애선이라는 게 어디서 용어가 등장하냐? 열애라는 말은 기존에 많이 등장하는데 열애선이 처음에 나온 경전의 근거가 능가경에 나와요. 열애선이라는 게 다 선까지 이제 붙여가지고 나온 게. 그리고 능가경에서 선을 4종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 우부소행선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은 이제 소승의 수행자가 인간에는 이 오온, 우리 몸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했죠. 색수상행식. 그렇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아라고도 이제 한다. 그것을 무상, 그래서 무상하고 고통이고 부정하다. 이 몸을 그걸 자각해가는 게 그거는 우부, 좀 아직까지는 범부에 속하는 이 실천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관찰선이라는 게 있어요. 관찰선. 그 다음에. 이것은 모든 이제 현상이에요.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 이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인연 따라서 생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요 이치를 딱 항상 가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하는 수행이 관찰선. 그 반여진연설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여 요거를 이제 수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주관, 나아가 주관이죠. 그 다음 객관, 이 세계적, 이 상대적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랬죠. 그 진여라는 게, 그러니까 절대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여라는 것은. 이 상대적이라는 건 항상 남한테서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상대라는 것은. 다른 게 있잖아요. 타라는 게 아까처럼 타가 있죠. 다른 사람의 보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적인 신, 하나님한테 이렇게 비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이라고 하면은 절대 신하고 나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상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을 찾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얘기 안 하면 그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 절대 상대적인 상태에서 그 불이의 상태, 두리 아닌 상태로 깨닫으라는 게 이 진여란 말이에요. 그 진여를 이제 관찰하는 거, 불생불변하는 것을 관찰하는 게 반여 진연선. 그 다음 열애선이 나오는데, 이 열애선은 뭐냐? 열애 경지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불가사의한 실천을 하는 것을 열애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등가경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중국의 그 규봉정밀 스님이 있어요. 화엄 중에 이 스님이 그 선언 도서라는 거기에 보면은 그 각 종파의 그 수행이 교리적으로 어떤가 딱 그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열애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 보면 달마가 전한
최상승선이라고 그래요. 표현했다면 이 열애선은 달마가 이제 열애선, 이건 달마가 전했다는 거예요. 열애선을. 근데 선중에서는 원래 우리 초조가 달마대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 열애선이 이제 근본 선종의 근본 선이어야 되는데 이 조사선을 표방한단 말이에요. 조사선. 이 열애선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열애라는 것도 아직 교학적인 언어 문자, 그 교리적인 거에 집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조사선이라는 것은 활발하게 살아있는 그 가르침을 바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 조사선을 윗단계로 놓는단 말이에요. 요 열애선보다 한 단계 더 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사선과 열애선이. 그렇지만 이 달마대사 전한 것도 이 열애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교리적이나 사상적으로. 선종에서는 이제 후대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애선보다 윗단계의 조선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리고 이제 이 조사설이 이제 발전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종파도 5가지 종파로 생기고, 임제종, 법안종, 운문종, 이양종, 그 5 종파가 생긴다 그랬죠. 그 조동종.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나중에 또 부파돼서 7 종파가 또 생기고, 그 안에서도 계속 이제 법맥이 이제 이어져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나선이는 어디서 나오냐? 임제종 계통. 초기에 이제 종파가 생기기 전에 임제종 계통에서 또 가나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조동종 계통에서, 전에 자료에 보시면 다 있어요.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동종 계통에서 묵조선이 나오죠. 이 가나선의 상대적인 쪽에 보는 묵조선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선은 화두를 이렇게 관하는 거고, 묵조선은 뭐예요? 묵묵히 관조하는 거잖아요. 응? 묵묵히 관하는 걸 이제 묵조선. 그 다음 법안종에서 법안종에서 뭐가 나오냐? 연불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선, 실천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이 있고, 이제 묵조선, 이것은 이제 조동종에 나왔는데, 조동종에 나왔고, 굉지선사가 창시했단 말이에요. 송나라 때. 그리고 아까 가나선은 송나라 때, 그러니까 같은 시기도 똑같아요. 또 가나선도 송나라 때 대종고 스님이 또 이제 가나선을 주창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같은 시대에 살았다. 근데 둘이 분이 또 친했다 그래요. 근데 가나선, 여기 대종고 스님은 이 묵조선을 사선이라 해서 잘못된 선이라 해서 비판을 많이 해요. 서로 이제 대립되고 그런다 그러는데, 두 분에는 아주 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묵조선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 묵조선을 집착해서 이 묵조선만이 최고다, 그래서 그것만 집착하는 그런 무리들을 어떻게 비판한 거죠. 그 대종고 스님이. 그래서 이 묵조선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 많이 접해졌어요. 일본에.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선하는 계통들은 이 조동종, 묵조선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묵조선은 지간타자, 그러니까 자선을 해야지만 실천이 되는 거예요. 묵조선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앉아야 돼요. 여기서는. 묵조선은 실천 방법이. 가나선은 화두를 챙기는 것 때문에 꼭 앉아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행주자가 어디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현성공안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공안도 가나선이라는 것은 1700공안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조사하고 스승과 제자 간에, 선사하고 이제 제자 간에 문답을 하잖아요. 선문답. 네? 선문답 하는데, 그거를 공안이라는, 공안. 하나의 화두로 잡는 거. 공안이 화두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실천하는 가나선이고, 이 현성공안은 이 세상 그 자체가 다 그냥 보는 대로 공안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공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다가 뭐 이 새소리 들은 것 같고도 바로 공안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새소리가 어디서 왔나 한번 딱 관찰해 보세요. 그 어디서 왔어요? 지금 그 새소리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바로 공안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새소리가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어요? 빨리 찾을 수 있으신 분. 새소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네? 새소리도 온 데가 없는 거죠, 뭐. 네? 온 데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모든 거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꽃 하나 들을 보는 거에서 이 우주 전체를 본다 그래요. 진짜 꽃 하나에 우주 전체가 들었다 그래요. 그거 우리가 모를 뿐이지. 꽃 하나 들면은 이 꽃 안에 햇빛과 우주의 공기와 땅의 기운과 영양분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꽃 안에서 이 모든 연결성을 다 보는 거죠. 우주의 연결성을. 그런 공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공연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연불선은 그 중국 선종에서 법안종, 거기에서 영면연수 선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종파에 이분은 당송 그 사이에 5대 시대 스님인데 이 법안종에서 발전했는데 연불선은 연불과 선을 함께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교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의타적이라 해요. 의타적. 그러니까 불교 내에서도 의타적이라고 나눠요. 이렇게 연불이라는 것을. 왜냐? 부처님한테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극락세계 간다고 이제 설하잖아요. 정토경전은. 아미타경이나 그런 거는. 그렇죠? 그거를 다른 것에 의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연불선하고 이제 결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법안종에서 영면연수선사가. 연불선이 나타나는데 이 연불수행법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성, 미타, 연불, 화두, 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까지만 잠깐 설명드리고 쉴게요. 그 4종 연불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4가지 3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3페이지 보시죠? 네. 거기 칭명연불 있죠. 칭명연불. 그것은 이제 부처님 명호를 계속 부르는 거 있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극락왕생하는 거, 그게 칭명연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은 관상연불이 있어요. 관상. 관찰에다가 상은 모양상자잖아요. 모양상자. 불상을 보고 염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불상을 탁 하나로 집중해서 계속 관찰을 하면 그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가피로 삼매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 아니 관상연불이죠 이거는? 아니 관상연불이니까 이거 아니고 관상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부처님 불상을 관하고 이제 생각해서 생각하면은 이제 연불 닦고 이제 극락왕생한다는 거. 관상 요거는 상념할 상자죠. 그러니까 요 상념할 상자라는 것은 관상연불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이 상호 32상 80종을 하죠. 부처님 이제 외모에 나타나는 공덕상이 32상 80종을 그래요. 그 온몸에 그런 공덕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거와 그 부처님의 공덕을 이제 관하면은 삼매된다 그래요. 그게 관상연불. 그래서 이제 한 부처님 보고 삼매를 백천 부처님 이렇게 본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삼매 들어서 본다. 그게 관상연불. 그런 방법이 있고 실상연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자성의 모든 본성들이 법신이라는 걸 바로 관하는 거. 연불 중에서도 그 실상연불 4가지가 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좀 급해진 것 같아요. 많이 소개시켜드리려고 마지막이니까 이
너무 이게 천천히 해야 되는데, 연불시수, 그래, 연불시수. 연불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특징인데, 연불, 부처님을 염하는 이것은 누구인가? 누구 숫자죠? 누구수? 이렇게 연불선에는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연불하는 그 놈은 누구인가? 딱 이렇게 관찰하면 연불선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미타불, 남명아미타불 하지만 그 연불하는 거 그 와중에 연불하는 그 놈은 누구인가? 이렇게 바로 관찰하는 게 연불선. 이런 특징이 있다. 연불선은 좀 어떻게 기본적인 연불하고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잠깐 쉬시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그 중요한 이제 어떻게 선 종류에 대해서 가나선, 그죠? 묵조선, 연불선 이렇게 다 설명드렸고, 그다음 이제 가나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조계종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법맥을 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나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가나선의 뿌리는 이제 조사선이 있다는 거죠. 조사선. 아까 조사선과 또 닮아 이제 이후부터 당송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선들을 조사선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조사선에서 근거를 찾고, 가나선은 조사의 정신과 문화를 개성한 거다. 가나선은 조사들의 선문답을 화두로 정형화시켜 수행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시면 되고, 가나선에는 자설에 들어 화두 탑화를 배웠다. 이건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육조 해능 스님의 자서보다 역동적인, 육조 스님은 좌선, 앉아서 이렇게 딱 자선하는 것을 강조 안 하고 역동적, 활발하게 어디서나 선을 실천하는 그 이제 지혜 그런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계종 가나선 중심의 수행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떻다 그랬어요? 근데 매 100여 개 선이 있고 또 2,200여 개 명의 납자들이, 수행 납자들이 선언해서 정지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매년 지금 출가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점점, 그리고 요즘 이제 출가자도 어디 광고를 하잖아요. 그죠? 광고에서 뽑아야지, 출가 스님들도. 여기도 좀 붙여있던데 법당안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출가자가 줄고 있어요, 지금. 좀 심각해요. 저도 이제 교육원에서 조계종단 그 교육원에서 잠깐 근무를 했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즘은 이제 그래서 제가자들이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제가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원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심의선방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기 어디죠? 인천 용화사 송단 스님 거기 있는데 계신 데서, 그 스님 계신 데서는 계속 심의를 개방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거기도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거기는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의선박도 그거 외에도 많이 생기고 있다. 여기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또 일반적인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도심 속에 절이 별로 없어요. 그런 가서 도시 그 공간에도 좀 이제 이런 이제 수행하고 서로 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공간이 좀 힐링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와서 힐링도 하고. 아직은 많지 않다.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가나선 이제는 화두, 이제 화두가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설명하기로는 말의 길, 요거 화, 두는 이제 머리도 잘라가지고 요거는 이제 꾸며주는 거예요. 화두를. 말머리잖아요, 화가. 그래서 이걸 말머리라고 그래요. 말머리. 그래서 말의 길, 생각의 길, 마음의 길이 끊어진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요게 화두가 이렇게 이제 다른 생각들을 끊는 거죠. 이 화두를 들면은. 모든 상대적인 분별, 망상들을 끊는단 말이에요. 화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요런 것을 말머리, 생각 나오기 이전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고 보시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보시면서 생각이 끼잖아, 우리가.
그 이전짜리 생각해 보는 거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그리고 그 생각이 딱 멸한 후에 그 자리. 우리 마음에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항상.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지속을 못 시켜요. 지속을. 이제 그걸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두, 요 말머리를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두를 통해 이리저리 분별하는 말과 생각을 끊는 거예요. 이 화두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화두를 우리가 들어가지고 이게 삼매에 들어간다 그래요. 삼매. 화두를 들면은. 그래서 이게 화두를 들면 삼매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 화두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가나서는 특징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화두를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화두를 들면은 요 화두가 전체가 돼. 내 몸 전체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돼. 그걸 삼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화두를 든다, 화두를 참고한다, 화두를 공부한다 보시면 돼요. 이 가나서는. 요 간자가 참고니까 가나서는 화두를 본다, 공부한다, 참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절에 가도 또 많이 이 문구가 있어요. 주전이나 어디 이제 절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이거 본 적 많으시죠? 입차문내 박종지에 이거 많이 이 뜻은 아시죠? 절에 사찰에 가면 그 문 앞에 주전이나 기둥 같은 데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뜻을 이제 아셔야 되고 딱 들어가면 이 절 어떻게 보면 이 절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막존지혜, 이 지혜라는 건 여기서 이제 아르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으로 이 의식으로서 분별하는 생각들이 있죠. 그런 생각을 조는 남겨두지 마라. 그러니까 절에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면은 그런 아르마리를 내려놓으라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이 절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뜻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밥 먹고 움직이게 하는 그 놈이 무엇인가, 요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헤아리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요걸 찾으라는 거, 요걸 항상 놓친단 말이야. 우리가 요것만 계속 우리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달으면 바로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건데, 확실할 수 있는 건데, 요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구 생각이 그 자리에서 진정한 나를 찾음. 이제 요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 얘기도 이목구, 이제 화두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의 참구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화두도 그냥 엉성하게 뭐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 되겠죠, 제대로. 그래서 화두에 제대로 들어가려면은 요 세 요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를 뭐라 그러냐, 대신심. 여기서 이제 신심도 아니고 대신심이에요. 큰 믿음을 확신히 일으켜야 돼. 근데 어떤 확신이 일으켜야 되냐, 선종에서는 내가 붙여라는 이제 저거 있죠. 그 믿음, 그리고 선지식과 화두, 이게 아주 중요해. 선지식. 요 혼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선지식, 스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승이 있어야지만, 이거 혼자 하다가 미쳐버리는 사람 많다 그래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승의 지도를 안 받으면 안 돼. 선지식이 항상 깨달음 얻으신 이 선지식의 지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우리가 깨달음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화두에 대한 믿음, 이 대분심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거는 한번 크게 분심을 한번 내서 내가 한번 본래 남들은 어떻게 중생 노름하고 있는 나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수행해서 선불장, 부처를 뽑는 그런 시험 보는 그런 마당에서 다 부처가 돼서 가는데 나는 중생 노름하고 있으니까 한번 분발심을 한번 크게 내는 거죠. 그 대분심을 한번 일으켜야 돼요. 그 다음 대의심, 요거 화두에 대한 철두철미한 의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의심이 없으면은 화두 두는 게 아무 소용없어요. 이 관아서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의심을 크게 계속 이렇게 돼. 한번 의심 클수록 깨친 듯 크다 그래요. 의심을 안 한다면, 화두를 들면서도 의심을 제대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화두도.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고, 그 다음 발신이 있어요. 발신. 또 이 삼요 세 가지 주요 요체가 있는데, 그것도 뭐라 하면 발신.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 정견, 이제 바로 이제 아는 거, 이해하는 거. 이제 본래 내 마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다,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다음 선지식이 여기서도 반드시 또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다음 화두 타파, 나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 이게 화두 타파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저 보고 또 이제 화두 타파에 대해서 과정이 있다면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화두가 이제 생활 속에서도 이게 참 쉽게 실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나선이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화두라는 건 뭐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길을 가던 뭐 화장실 볼일을 보던 밥을 먹던 사람들 만나보던 공부하던 TV를 보던 다 할 수 있다면 사실 이거는 놓쳐서 그렇지 우리가.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현실에서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네? 항상 화두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먹고 있구나. 내가 지금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화두를 놓치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게 화두가 지속이 되면은 반드시 역경계, 순경계가 와도 이거에 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네? 걸리지 않는 거지 이런 거에. 그래서 역경계가 오든 순경계가 오든 이 화두에 다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순경계가 온다고 뭐 좋은 나한테 좀 이득이 되는 거 오고 그러면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또 싫은 거 오면 싫은데 좋은 거 와도 다 화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다 놓아버리는 거 화두로.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일상생활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네? 우리가 추천한다. 화두 수행이 일상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서도 이제 뭐 방선, 경에 선을 나와서도 걸으면서도 다 이제 화두가 다 된다 이거죠. 시간 공간에 그래서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가나선이 실천은. 근데 일상생활 이제 수행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남 얘기하는 거에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나, 남을 참견하고 있나, 이제 그거 보시면 이제 아는 거지. 남이 뭐라 그래도 참견 안 하고 화두하고 있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다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게 덜 신경 쓰인다 말. 점점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딴 사람 뭐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 궁금해. 또 가서 얘기하고 나도 껴서 이제 말하고 싶단 말이야 항상. 그러면은 좀 화두를 놓치고 있구나. 빨리 알아채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에 보시면 조금 이제 요거를 이제 화두 이 타파 과정이 있어요. 화두 타파 과정. 요걸 아셔야 되는데 요걸 설명드리면 이거 어디 나오면은 맞다. 먼저 그 참선 3페이지에 참선공안 화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참선공안 그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페이지 그 참선공안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공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공안은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성품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깨침을 얻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제시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사의 파격적인 부처는 조사의 파격적인 문답 또는 언행 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공안은 원래 뜻은 공부 안독이에요. 거기 나오죠. 이 공부라는 것은 관청이에요. 관청. 그 안독은 문서, 관청의 문서. 그래서 관청의 문서는 중요하잖아요. 공문서를 일반적으로 다른 데 보내면 이걸 그대로 국가에 어떻게 보면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공안도, 선종에서 말하는 공안도 이 스승의 제시한 이 공안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믿고 따라야 된다. 이제 그래서 공안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선문답, 조사하고 스승과 제자 간의 선문답이 이루어진 게 1700개라, 대략 1700개라 그래요. 그래서 1700공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고 다음 장 넘어가시면 화두의 종류가 있어요. 1700가지 예를 다 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 5가지 딱 들었는데 뭐가 있냐? 이제 화두란 게 뭐냐? 어떤 내용들이냐? 개에게도 불성이 없다. 이거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뜰 앞에 잣나무다. 그 다음 삼색은 마른 똥막대기,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다. 판치생모, 구자구불성, 정정백수자, 마상근, 간식월 이런 종류가 바로 공안이고 화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화두가 되냐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제 구자구불성은 뭐냐,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한 스님이 조주스님, 그 당대 같은 선사인데 그 조주스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게 옛날에는 이게 스님들한테 바로 이제 물어봤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기가 깨달으러 가는 이제 길을 물어봤다. 그래서 이 스님 찾아서 하는 말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신류불성이라고 했잖아요. 모두 다 불성이 있다는데 이 스님이 조주스님한테 물어보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없다. 한마디로 그러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대부분은. 그래서 이 없다라고 왜 조주스님이 왜 없다라고 했을까? 그게 묻자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왜 없다라고 했을까? 그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그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뜰 앞에 잣나무는 뭐냐? 이것도 조주스님이 한 얘기인데 조주스님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조주스님이 어떤 이제 승려가 와서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사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달마대사가 왜 서쪽 인도로부터 왔냐 이거죠. 달마도사가 왜 중국에 무엇 때문에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저기 앞에 딱 가리키는 뜰 앞에 이게 한 얘기를 이런 게 화두가 된다. 왜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온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왜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로 했을까? 그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답을 찾는 게. 네? 왜 그랬을까? 의심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화두의 종류가 그래서 삼색은 마른 똥목대기,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다. 저도 이 판때기 이빨 예전에 한번 북한산 스님 만났을 때 이 화두 한번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다. 그래서 판치생모 하는데 요거는 지금의 큰 스님 중에 근래 큰 스님 중에 그 해국 스님 있죠? 속종사의 그 큰 스님이 해국 스님이라고 있어요. 해국 스님이 일타 스님 저기 상자인데 수행을 저기 성철 스님 해인사 쪽에 가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한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성철 스님이 이 판치생모를 주셨나 봐요. 그 해국 스님도. 그래서 이 해국 스님 처음에 이 판치생모를 받고 이게 판치생모 뭘까 그러다가 계속 하다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라고 계속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이제 딴 거 하려고 이제 먹고 수행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계속 고민하신 거예요. 근데 어디 중국 학자인가? 어디 갔다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물어봐서 하는 얘기가 이 판치라는 것은 이빨 중에 있죠. 이빨 중에 제일 넓은 데가 이빨이 어디 있어요? 앞니 있죠. 요게 네모판 같단 말이에요. 판치라는 걸 딱 알고 되게 기뻤던 거예요. 네? 아 판치가 그거였구나. 그래서 해국 스님 되게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와서 그 얘기하니까 성철 스님도 엄청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해국 스님도 큰 소리 벼락해가지고 응? 그 뜻을 뭐 알라고 이제 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국 스님도. 그런 것처럼 이 화두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 그 의심을 일으키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화두를 통해서 이거 답을 찾자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화두의 종류가 있고 그게 1700가지나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화두 드실 때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드시면 될 거예요. 아마 1700공안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네? 드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목구 많이 하죠. 이목구 요즘 이목구도 1700 화두 중에 가장 이제 근본 기본이 되는 화두라고 보시면 돼요. 이목구 이목구가 어디 말이에요?
경상도 말이죠. 이게 시신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푼 거예요. 이게 무엇이고 시신마 시신마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이고 이것은 이것은 이 많은 어조사 의문 어조사 무엇인가 이 원래 7자예요. 7자 이제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근데 경상도가 이제 불교 세력이 세잖아요. 전라도보다는. 근데 거기 경상도 말로 이거 줄였나 봐. 이렇게 이것은 무엇인가 표준어를 아주 간단하게 경상도 이목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목구가 왜 나왔냐 경상도로 말로 이렇게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목구가 이제 기본이 이제 화두 중에서도 많이 들은 거잖아요. 이목구. 그래서 부모 미생전이죠. 부모 미생전. 부모 미생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부모로부터 아직 태어나기 이전. 그죠? 부모로부터 아직 태어나기 이전 이목구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두를 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두의 종류가 이목구로 들은 것도 있고 아까 개에게 불스럽다 무자드만 딱 들은 게 있어요. 그 다음 뜰 앞에 잠나무 뭐 삼색은 마른 똥막대기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나다 뭐 이런 종류의 화두들이 있다. 이걸 들어서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타파 과정이 있어요. 또 설명된단 말이에요. 이 화두 타파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 화두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 과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어디까지 느껴보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처음에 화두를 들죠. 이목구나 아까 그 이목구나 뭐 이제 화두를 이제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오는 게 의정이 있어요. 의정. 이게 잘 안 나오네. 그 다음 있는 게 뭐죠? 의단이죠. 의단. 의단. 의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단 답하죠. 화두를 이제 들게 되면은 어떤 과정을 이제 나타나냐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선조에서는 이제 길에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목구 이것도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좀 잘 이해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또 설명이 되면은 처음에 바로 이목구 들어간 게 아니고 뭐라고 하면은 이 내 몸은 지수화풍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흙과 물과 바람과 불로 이 몸은 어떻게 돼? 나중에 죽으면 썩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싹 돌아갈 때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고 이 우주 이 공기 속 다 퍼져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지 않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행주자와 그 내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목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화두를 그렇게 계속 드셔가지고 하면은 의정이 나타난다 그래요. 요거는 들었을 때 의심이 이제는 계속 들면은 조금 끊어지지 않고 이제 순일하게 이제 타는 거예요. 한번
타기 시작하는 거. 이제 화두가 계속 잘 들리는 거예요.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비유를,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돋보기를, 뭐 종이 태울 때, 많이 해보셨겠지만, 종이 태울 때 어때요? 태양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게 종이 태우려고 잘 안 맞으면 잘 안 타죠, 그 전까지는. 그렇지만, 딱 어느 거리나, 딱 지점이랑 잘 맞으면 어때요? 타버리죠, 종이가. 그리고 집중될 때까지는 계속 이제 화두가 그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의정까지도 잘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되면은 이제 의정이 이제 의심이 오른 이목구라는 화두를 놓치지 않고 점점 그렇게 시간이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음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내기 때문에 계속 이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습관을 드시면은 이게 점점 이제 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심이 계속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이 뭐 이렇게 내 험담하든 나를 칭찬하든 그거에 조금 이제 신경이 덜 하면서 이제 화두가 더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의단. 요 의단이 되는데 요거는 어떤 의심이 이제는 뭉치는 거예요. 점점 힘이 받아가지고 점점 뭉치는 거예요. 덩어리처럼. 다른 건 아예 안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화두에 힘이 생겨가지고 이 다른 거 비분별 의식 이런 게 안 들어온다 그래요. 이 의단이 되면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스님 중에서는 의단이 이기라고 그러는데 이기. 제가 말하는 게 좀 빨라요? 아니요. 이기라 그래요, 이기.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이 좀 신령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기분. 요게, 어떻게 보면 머리, 이마 있죠? 양 눈썹 사이. 인도 차크라에서는 요거, 뭐죠? 눈썹 사이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미간이라 그러고, 제3연이라 그래요, 그거를. 네? 그걸 뭐라 그러면은 아즈나라 그래. 아즈나. 제3의 눈. 여기 하나의 눈을 더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은 그게 이제 열린다 이거죠, 눈이. 오차이 3의 눈으로 같은데 그런 고쯤에 이제 이 뭔가 덩어리가 이기, 신령스러운 이런 기운들이 계속 뭉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모기가 무쇠솥 있죠. 그걸 뚫는 정도의 그런 의단 덩어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꽉 뭉쳐가지고. 그리고 여기 의단에서 뭐를 표현하면 은산철벽이라고 표현해요. 은산철벽. 그 은으로 된 그 산이 딱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화두가 덩어리지면은 저렇게 꽉 막혀 있는데 뭐가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죠. 그 화두만 이 의단만 나타나는데 모든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이 상태가 되면은 의단 거기서 이제 타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타파가 거기서 이제 타파가 이루어진다. 의단이 꽉 뭉친 다음 거기서 그게 터지면은 화두 타파예요. 근데 쉽죠. 어떻게 보면 설명으로 하면 되게 쉬운데 이게 실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만만치 않죠. 이게 또 그렇지만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그 과정대로 이제 갈 수 있다. 화두의 그 과정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관련해서 뭐 하나 이제 재밌는 뭐 일화가 있는데 이제 무슨 얘기가 있으면은 오늘 이제 노보살님 시간이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손주가 있어요.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그 불교가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절에는 자주 다녔지만 매일매일 절에는 부지런히 다녔어요. 할머니 노보살님이. 저는 부지런히 다녔는데 다녀서 뭐예요?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어떻게 보면은 이 보살님들이 절에 오면 뭐예요? 자기 가족들 잘 되는 거, 네?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복을 많이 빌잖아요. 네? 그런 것만 했지, 네? 불교가 뭐냐? 근데 뭐 교리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건 대답을 못했어요. 그 손주가 물어보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노보살님이 자주 다니시는 절이 있었어요.
그 암자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갔을 때 그 스님 이제 설법을 하시잖아요. 스님들이 설법을 하시는데 무슨 내용이 나왔으면은 그래서 딱 그래서 법문을 듣는데 이 손주한테 뭔가 이게 내가 말해주고 싶은데 아는 것도 없고 지금 불변해서 그래서 스님이 딱 법문을 잘했다 싶어서 잘 들었나 봐요. 그 노무살님이. 근데 그 스님의 법문 중에 하는 말이 이제 불교는 어떤 거다? 딱 편하면은 또 새로운 거. 그래서 이게 딱 그 스님이 법문하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심즉불 많이 들어보시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바로 부처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딱 이 말을 들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알았다. 내 이 손주 가서는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이제 그 말씀 한 거를 법문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되새겼겠죠. 할머니가 이거 알려줘야지 즉심즉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집에 가는 길에 논두렁이 있었나 봐요. 논두렁을 이렇게 딱 건너갔는데 딱 까먹으신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보살님도 요즘 절에 스님 법문 듣고 뒤돌아서 법당 문을 나오는 순간 다 까먹는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나 요즘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노보살님도 그래도 마음 먹고 그래도 거기까지 기억하고 오다가 논두렁 건너는 순간에 까먹은 거야. 또 뭐였지?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 저기 듣고 그래서 뭔가 해서 또 고민하다가 갑자기 뭐였지? 그래서 궁금하다가 뭐라고 이제 떠올렸으면은 집세기불. 집세기불이었구나 막 이렇게 떠올리고 잘못 떠올려가지고 이거였구나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생각하고 간 거죠. 집에 와서 손주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 니한테 불교란 건 뭔가를 알려주겠다 해서 딱 설명한 거예요. 불교란 집세기요.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가 그 말을 듣고 할머니 어떻게 부처님이 집신이라고 할머니 말씀하세요. 할머니 매일 절에 다니면서도 그것도 몰라. 그래서 엉터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손주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손주한테 핀잔을 드니까 어땠어요? 핀잔을 넣고 나서 화가 엄청난 거예요. 화가. 네? 7일 동안 알았다 그래. 7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화가 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건 무슨 화예요? 아까 대신심하고 대분심이 있다 그랬죠? 이 할머니가 내가 여태까지 나이 들 동안 노보살이 될 동안 절에 다니면서 진짜 불교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나 하는 분심을 화를 하고 계속 낸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화를 앓다가 확철되었다래. 진짜 있었던 일이라네. 그러니까 이 공부하다가 어떤 계기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7일 뒤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확철되고 깨달으셨다 이거죠. 노보살님 드디어 절을 평생을 다녔지만 그런 계기로 깨달으셨다 그래요. 유명해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선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선어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개론을 배울 때 초기부터 대승불교,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간략히 배웠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이 선을 보면 선이 제대로 보인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선을 겉멋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광선, 이제 어떤 방장 그런 선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교리적을 제대로 알고 선을 이제 공부하면은 더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선 일찰하잖아요. 교과 선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선만 뭐 사람도 겉멋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해가지고 뭐 계율도 안 지켜야 된다. 막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선호록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론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론적으로 이해를 좀 드셨기 때문에 선호록이 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써놓기 때문에 선호록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살펴보면은 중요한 게 육주단경. 육주단경이 되게 많이 보는 선종 경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육조 단경이라고 그랬냐? 경은 원래 부처님 말씀한 경으로 쓰는데 육조단경이라고 그랬냐? 처음 육조 대사가 이제 중국의 선종을 어떻게 보면 선명을 계승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스님의 그 사상을 경까지 높인 거예요. 그 육조 단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조 단경 같은 것도 한번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선세의 삶과 깨달음 이 사상들이 다 녹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거 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반복해서 이런 게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해 쌍수, 도노 견성, 도노적인 이제 그래서 성철 스님은 요 도노 얘기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간화서는 이 도노 바로 도노를 입장에 서 있다고 이제 성철 스님이 얘기했죠. 그 육조단경 그 내용에 보면 이 해능 스님이 여기 프린트문에도 이제 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그거까지는 어떻게 보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말씀드리면 그 해능 스님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 육조단경 보면은 저기 있다면 뗄나무 하는 그 어렸을 때 아버님을 잃고 어머니만 노모만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혼자 이제 부양하면서 어머니를. 근데 그 뗄나무를 했었나봐요. 해능 스님 좀 가난해서 뗄나무를 해서 팔고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뗄나무를 이제 해가지고 팔고 나오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금강경을 어느 사람이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무슨 내용에서 이제 해능 스님이 딱 깨달은 거가 있었으면은 뭐였죠 이게? 금강경에 있는 구절 중에 해능 스님 딱 나오니까 다 모르세요 이거? 이 내용은 유명한 내용이니까 음무, 소주, 이생기신 여기 금강경 보시면 나오죠? 이 4구경이 들어가요. 이 4구경만 이 계속만 다른 사람한테 해줘도 그 복이 어마어마해서죠. 이 개성을 딱 듣는 순간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말이 있죠.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러잖아요. 금강경에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무집착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내는 그 구절을 읽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걸 딱 듣고 해능 스님이 딱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모를 이제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이거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냐?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저기 황매산에 가면은 오조 홍인대사라는 분이 있다. 그분이 지금 금강경을 선하고 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능 스님이 찾으러 간 거죠. 배우러 가야겠다. 딱 가서 이제 어머님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니까 그분이 적조로 내가 돌봐드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기 오조 홍인 스님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딱 홍인 스님 만나서 하는 얘기가 부처가 되려고 왔습니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오자마자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오조 스님이 좀 건방지게 생각했겠죠. 그래, 네 어디서 살다 왔냐? 딱 물어본 거예요. 오조 홍인 스님이. 근데 그 해능 스님이 옛날 중국에는 그 당시에는 영남이라 그래가지고 남쪽, 중국의 좀 남쪽을 어떻게 보면 오랑캐 지역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지방 쪽, 그러니까 좀 오랑캐라고 이제 봤는데, 그래서 그 오조홍인 스님이 야, 오랑캐가 너는 영남 사람이면 오랑캐 아니냐 딱 하면서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냐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그 말 듣고 이 불성 부처의 성품에 어디 남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공간적으로 남쪽, 북쪽이 어디 있겠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다른 거 아니에요. 근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조스님 딱 시험을 해보는 거죠. 이 불성의 남쪽, 북쪽이 어디 있으며 오랑캐라는 것과 이 사람에게는 남쪽, 북쪽 있겠지만 불성에는 남쪽, 북쪽이 없으며 또 오랑캐라는 것과 이제 스님, 화상이라는 데 옛날에 스님들 선사들은 화상이라고 높이는데 나라는 오랑캐와 이 스님이라는 게 화상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명칭이 있지만 이 불성에 무슨 오랑캐하고 이제 화상 그게 있겠습니까? 딱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조홍인 스님이 이게 보통 법기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위험하겠다. 거기에 홍인 스님 제자가 진짜 한 10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그래서 얘를 옛날에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달마도 조사로부터 이 가사하고 바로를 전해줬다고 해요. 내 법을 이어주는 사람한테는 가사하고 바로를 이렇게 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음바를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법맥을 이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얘가 좀 위험을 당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한테 야,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오랑캐가 이 사람만 하지 말고 저기 방학 끝나서 방 하나 찌어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능 스님이 8개월 동안 방아를 찌었다 그래요. 계속 방학간에서. 근데 그 8개월 지났을 때 홍인 스님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거의 연세도 드시고 이제 내 의발을 전할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딱 공부를 한 거죠. 이제 의발을 전할 테니 니네들이 수행하면서 공부하면서 얻은 거를 시로서 적어와봐라 딱 한 거예요. 그때 제일 으뜸의 제자가 누구였으면 신수스님. 그 1000명 제자 중 제일 으뜸. 그 제자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신수스님이 보나마나 당첨될 거다. 실 적어오면. 그 다른 제자들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반드시 신수스님이 될 거라고 알기 때문에 법맥을 이어받겠구나 이제 생각하는 거 제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시를 적어요. 신수스님이.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 5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시 없으면 이제 적지 말고 거기 보면 신수스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신시보리수요 심려 명경대라 시시금불식하여 물사야 지내너라. 딱 이렇게 시를 적은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면은 우리 몸은 보리의 나무고 깨달음의 나무고 심려 명경대. 이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 이 거울을 받치고 있는 대 있죠. 받침대라. 시시금불식. 때때로 부지런히 불식은 좀 털어내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내는 거. 때때로 부지런히 이 번뇌 망상을 털어내서 물사야 지내라. 물사야 지내. 지내는 저거예요. 티끌에. 그러니까 먼지가 붙지 않도록 거울에, 이 마음의 거울에 티끌을 부지런히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도록 않게 하라. 딱 이렇게 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물사야 지내. 여기까지 신수스님 딱 적으니까
아, 이 신수님 참 대단해서 그 주변 사람 제자들이 이걸 다 외우고 다녔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말 속에 개성으로 외우라고. 근데 그 홍인 스님이 이 시를 몰래 가서 보셨나 봐요. 보고 딱 그 생각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신수의 이 시는 거의 문턱에까지는 왔다. 그렇지만 아직 문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했다.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권장을 한 거예요. 이거 시를 내면 복덕을 닦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님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읊고 다녔나 봐요. 옛날에 이제 암송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해능 스님이 방을 치다가 지나가는 어느 동자가 이걸 외웠었나 봐요. 그걸 듣고 이게 무슨 시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 스님이 음반을 전하는데 이 시를 그 제자들한테 적어와봐라 그랬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나도 한번 줘야겠다. 그래서 해능 스님이 간 거예요. 그 다음 지은 게 그래서 해능 스님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보리 본문수요 명경역 비대라 본래 무일본하니 하차야 지내리요. 딱 이렇게 한 거죠. 그 보리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 이 밝은 거울은 또한 이 거울 대가 없다. 본래 무일본하니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느 곳에 이 먼지 번뇌의 티끌이 끼겠는가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조홍인 스님이 이거를 또 보시고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위험하겠다. 이제 더 직감하신 거예요. 얘가 딱 봤을 때는 법기이기 때문에 내 법을 전하는 게 딱 어떻게 보면 예정하신 거, 예감하신 거죠. 해능한테 이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거 비밀로 해요. 그래서 이 시를 보고 지워버려요. 해능 그 오조홍인 스님이. 아, 이건 별로 쓸데없는 개성이다. 지워버리고 나중에 디딜바가 그 밤중에 가서 막 지팡인가 3번 쳐가지고 나중에 밤중에 나를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호를 줘가지고. 그래서 해능 스님이 밤에 찾아가니까 이제 오조홍인 스님이 법을 해능 스님한테 전한 거죠. 그래서 오조홍인 스님이 그 의발을 전해받고 바로 도망가게 이제 해줘요. 오조홍인 스님이. 네 여기 있으면 바로 반드시 위협을 당할 거다. 도망가라. 그 잠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편을 마련해서 도망가게 해주고 그 다음날 됐더니 스님이 의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누구 줬다 그래서 해능인지 알고 그 제자들이 다 해능 스님 찾으러 간 거예요. 다 쫓아갔는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해명이라는 그 제자가 있었어요. 이 스님이 장군 출신, 장수 출신이라서 힘이 되게 기골이 좀 크고 힘이 셌었나봐요. 그 이 스님이 제일 먼저 해능 스님 따라간 거예요. 거의 다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어느 쫓아오니까 거의 다 쫓아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위 뒤에 잠깐 숨었어요. 그리고 받은 그 발을 그 바위 위에다가 고스란히 딱 놔두고 뒤에 바위 뒤에 딱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 오니까 이 의발이 딱 보니까 집으려고 그랬어요. 지발을. 딱 집었는데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끔찍도 안 하는 의발이. 그래서 딱 그 뒤에서 그 해능 스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은 법을 구하러 왔는가? 의발을 구하러 왔는가? 딱 물어본 거예요. 아, 저는 그때서야 좀 이제 그 말을 알아듣고 진정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 저는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사실 이 의발 중에 나도 당신처럼 어떻게 보면 법을 그거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나온 거죠. 나와서 그래서 가르침을 딱 주십시오. 딱 그 얘기하니까 해능 스님이 여기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딱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시간이.
이거 잘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해명 스님이 법을 구하였습니다.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해명 스님이 바로 이 말을 그때 합니다. 불사선, 불사악하라. 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그 상대되는 악 있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때에 어느 것이 시명상좌 본래 명봉인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것도 화두에 하는 공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명은 뭐냐, 해명상자, 요 명상자, 상자는 이제 제자를 말하는 거죠. 어느 것이 바로 이때에 불사,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때에 어느 것이 바로 명상좌의 본래 면목인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이 말에 해명 스님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이 면목, 본래 면목, 이 면목을 우리가 면목 없다 얘기 많이 하죠. 그 면목이 뭐예요? 이 얼굴하고 눈이잖아요. 근데 이 얼굴하고 눈이 면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저런 거죠? 뭐죠? 영치가 없다 그러죠, 영치가. 눈치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이 면목이 우리의 마음 가지고 있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얼굴하고 이 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마음이 안에 갖고 있는 마음. 그 사람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 얼굴하고 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게. 눈 많이 깜빡이거나 생각 많은 사람들은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면하고 눈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면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래 면목은 뭐겠어요? 우리 본성 자리겠죠. 또 화두다, 중요한 화두. 다 이제 얘기하시면 되고, 뒤에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계속 하고 싶은데 또 시간 다 됐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잘 이제 한번 들으신 거 한번 되새겨 보시고, 이제는 또 제대로 제가 많은 것을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했지만 저 배운 거를 잘 연구하셔가지고 한번 실생활에서 진짜 마음을 내셔가지고 한번 실천해보는 거 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는 한번 이제 실천이 중요하니까 잘들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수고 많으셨고 모두 잘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월부터 4개월 동안 우리 교수님 강의 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꽃다발을 준비해 오셨네. 이게 뭐예요? 못 받는 거 어색한데 왜? 우리 박수 좀 사실 이게 가르치면 저도 많이 배우는 건데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럼 저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